거룩하신 하나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 거룩한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 은혜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 육이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은혜가, 사랑이, 생명이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부부를 이루는데 부부 관계는 적어도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 있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부부가 되지만은 부모와 자녀 관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냥 뿐만 아니라 사실 부모도 자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들이냐 딸이냐도 부모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낳는 거죠. 우리가 어른이 돼보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알아요. 그냥 성별조차도 우리는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가정입니다. 틀어진, 여러분, 이 성경에도 순서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뭡니까? 부부관계를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틀어지면요, 부모의 자녀 관계가 틀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별로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에게도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뭔가 자녀에게도 굉장히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또 틀어지면요, 자녀에게 틀어진 인간관계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틀어진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요,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에서 틀어진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정말로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길은요, 가정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이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배워보고, 그래서 그런 가정을 우리가 좀,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이 시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부모와 자녀 관계를 설계하셨어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뭘 목표로 해서 이 가정을 만들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정말로 평강과 천국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목할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도요, 그냥 내가 하는 순종이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부모에게 순종하잖아요. 그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 또 주님이 이끄시는 순종, 이걸 주 안에서 순종한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항상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죠.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항상 하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늘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본인의 기쁨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는 서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에게도 최고의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기쁨의 순종이고 행복이고, 또 부모가 또 자녀에게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것이 또 부모의 기쁨이고,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를 너무나 잘 이해했고, 그리고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나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신 거죠. 그러나 이 땅의 부모와 자녀는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죠. 미숙하고, 저도 부모지만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미숙한 게 많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생각해봐도 과거에 나는 굉장히 많이 미숙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되면 얼마나 지금도 또 미숙할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내가 과거에 우리 성도들한테 참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미숙해서, 너무 주님 안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 제대로 잘 먹이질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나마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이게 있다가 가신 분들은 참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성숙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과 그런 풍성함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우리 부모는요, 미숙해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도 있어요. 부모라 그래서 항상 자녀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기도 해요. 부모 자녀 관계도. 여러분의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 이 관계는 어떤가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깊은 속으로부터,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여러분 부모로서도 자녀를 진심으로 깊이 이해해서 자녀에게 진짜 좋은 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계속 이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고 자녀지만요, 서로를 잘 알질 못해요. 그래서 자녀는요, 주 안에서 순종이 필요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세요.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순종을 해야 제대로 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야 바른 순종을 하게 되고, 때로는 부모님이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도 지혜롭게 거부할 수 있어요. 막 상처 주고 막 대들고 이런 거부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서로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거부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방식이나 예의범절로 하는 순종은, 우리 세상 사람들 많이 순종, 여러분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부모를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방식이나 예의범절로 하는 순종은요, 기쁨보다는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에 이게 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 억지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부를 해도 관계를 깨버리고 상처를 주는 그런 거부를 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순종은요,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순종이 되고, 거부를 해도 서로 부모 자녀 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고 여전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부의 길이 주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순종도 세상 방식의 그런 어떤 예의범절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끄는 그런 순종일 때만이 이게 정말 바르고 복된, 순종하는 자도 기쁘고 순종을 이렇게 받는 부모도 기쁜 그런 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예의범절이 아니에요. 예의범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아까 6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이 옳으니라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 이렇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삶이고 하늘의 상급을 주는 그런 의로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이게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게 하늘의 상급이 되지만 주 밖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예의범절, 세상의 방식으로 부모에 순종해봐야 그건 전혀 하늘의 상급이 되지 않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요, 내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은요, 아무리 잘해도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유교적인 그런 전통을 따라서 부모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잘해도요, 그건요 육신적이고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왔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바꾸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신앙은요, 언제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부모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로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도요,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주님, 부모님이 이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부모님이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일을 하자는데 주님, 내가 주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어떻게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깨지지 않고 참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해야죠. 언제나 주님께는 답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고 주님께 능력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도 힘들고 어쩔 수 없이 하니까 힘들잖아요. 순종이 지쳐요. 나를 갉아먹고 나를 상하게 하는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기쁨의 순종이 되는데, 내가 하는 순종은 나를 갉아먹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순종이 돼요. 그 상대방도 별로 안 기뻐요. 관계도 깨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순종이에요. 인간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의로움이고 상급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어쩔 수 없이 많이 대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끊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와 대면은 이런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기회를 의로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상처와 아픔만을 주는, 또는 형식적으로만 가져가는 그런 관계라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모의 자녀 관계가 정말 서로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관계가 돼야지, 상처가 되고 막 어떻게 하면 안 만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그렇게 서로 아픔과 힘들게만 만든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모든 걸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제가 요번 주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감동으로 저게 주셨어요.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잖아요. 근데 그 말씀 제가 이렇게 딱 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시다. 하나님 우리의 반려자시다. 함께 있다는 게 그냥 옆에 곁에 그냥 가만히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인생의 반려자로,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 놀라운 분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항상 함께 하면서 놀라운 길을 걷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 놔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맨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부모의 자녀관계 정말 멋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관계성 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분 놔두고 맨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상담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점점 조금씩 더 천국이 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복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두 번째 명령이 있죠. 예배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사실 10계명에는 이것만 있어요. 근데 이 말 속에 이미 1절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한 거예요.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요,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나타난 자녀의 외적인 모습이라면,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내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순종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훨씬 순종이 쉽고 기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경은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존경하고 더구나 사랑한다면 순종이 얼마나 쉽고 기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내가 존경도 하고 내가 정말 사랑도 한다면 내 순종이 정말 기쁜 거예요. 근데 마음에도 들지 않고 더군다나 밉다면 여러분, 그 순종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장인 장모의 관계들이 막 깨지고 이 공경하는 관계가 되지 않고 이러면요,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게 하긴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매사가 고통이고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인 그런 관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부모, 이게 시부모도 똑같이 부모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통이고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안 만나는 게 좋고, 이런 관계성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관계성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경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공경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부모든 시부모든 이렇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하기는 싫은데 할 수 없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놀라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가 한 일마다 잘되고 너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는요,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들은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계명에도 약속이 없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약속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1에서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요. 근데 이 부모와의 관계는 사람 관계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그래요? 하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근데 만약에 우리 이 땅의 아버지가 밉고 싫다면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아버지를 증오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막 자기가 증오하고 싫어하는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힘든 거고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게 너무나 쉬워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렇게 평화의 관계로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이게 삶으로 바뀌었다,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 이 땅의 부모님을 여러분 공경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않다면 하늘 아버지를 여러분 존경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난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정말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어떻게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존경스러우세요? 우리가 모두가 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부모가 존경스러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10,000명한테 물어보면 몇 명이나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존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존경한다는 건 뭔가 완벽하고 뭔가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어떤 성품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일 때 우리가 보통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흠도 많고 문제도 많고, 물론 괜찮은 분도 있겠지만 괜찮다 하더라도 뭔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뛰어난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어요? 이게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부족한 부모님이 불쌍해 보이고 그들의 약함이 이해가 되고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런 부족한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그냥 다 보여지고, 그러니까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경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안에 사는 자는 범사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잘 되어지면 부모님 관계만 그러겠어요?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가까운 부모님과 맨날 만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다른 것은 막 대충 하겠어요? 다 주님 안에서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살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 관계가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나라가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죠. 그러니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이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그 의학적으로 최근 의학적인 상식과 이게 밝혀진 것들이 다 그거예요. 사람 안에 이미 암세포가 다 있어요, 사람에게. 근데 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그냥 면역세포들이 다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한테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면역력이 떨어지냐면 우리가 막 과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막 힘들 때요, 이 면역력이 급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었잖아요. 웃으면 면역력이 100배는 좋아진다. 그런 것보다 100배의 항암력을 지닌다.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가 감사할 때요, 행복할 때요, 우리의 면역력이 굉장히 강력해서 T세포나 이게 면역세포가 굉장히 강해서 어떤 병도 이길 수 있어요. 잠언에도 보면 그랬다 있잖아요. 사람에 있는 마음이, 심령이 강하면 병을 이긴다. 그러나 심령이 약하면 어떻게 건강해서 병에서 회복되겠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모든 범사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병에 걸리질 않아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부모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공경의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존경함으로 주님 안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모님과 저의 관계가 평화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트레스와 상처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처럼 그런 아름다운,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그런 관계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부모님, 여러분과 시부모님이든 장인 장모님이든 간에 이런 관계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관계, 정말 기쁨과 즐거운 관계, 그런 관계가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깨진 관계, 잘못된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만남이 행복하고 만남이 기쁘고 이런 놀라운 관계로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가 그러면 자녀에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금방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말은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러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부모의 권세 아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과 권세로 또 감정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애들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라든지 행동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우면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하락을 해요. 부모로부터 이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자녀의 자존감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자녀들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라는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기가 죽어서 살고, 심지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조차도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뭐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무능해서 라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그렇게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자기를 자책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뭐가 잘못하면 내 잘못인가. 그래서 항상 눌려서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결혼 생활도 원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 때문에 병도 걸리고요, 인생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녀의 인생을 잘되게 하는 중요한 태도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들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요,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별 의미 없이 했을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그게 심각하게 가면요,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부모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요, 은혜롭고 빗대고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하고 행동도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해야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은혜롭고 사랑이 있고 빗대고 이런 말들과 행동들이 나가잖아요. 주님 밖에 있으면 짜증나고 힘드니까 그냥 말도 함부로 막 짜증나는 말을 하게 되고, 짜증나서 그냥 화내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게 다 상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될 때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또 다른 현상은 뭐냐면요, 그 상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가요. 그러나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가냐면요,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남에게 상처를 주는 쪽으로 움직여요. 부모가 힘으로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은 자녀는 자라면서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자로 자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자기보다 약한 자를 굉장히 괴롭히는 아이들의 행동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보죠. 왜 그렇겠어요? 부모로부터 힘에 의해서 뭔가 강압적인 힘을, 그런 어떤 상처를 받은 아이들인 거죠. 왜냐하면요,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권세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부모는 잘해줬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이 마음에 가진 것은 그런 상처들인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에게 뭔가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힘으로 자녀를 억압하면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에게 힘없는 자는 존중해주지 않아도 돼라는 걸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부모로서 책임 다 하고 제대로 왔어? 이걸 분명히 우리가 심판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일 잘하는 부모가 되는 것보다 자녀를 좋은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애들 막 뭐 많이 사주고 이것보다 내 자녀를 정말 신앙으로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세우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사명이에요. 조금 못 먹이고 못 입혀서도 그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그걸 잘했는가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봤어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책도 많이 읽어보고 뭔가 좀 공부를 했나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이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돈 벌고 뭐 이런데 뭐 돈 버는 이런 것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자녀를 어떻게 정말 주 안에서 제대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공부는 별로 하질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주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많이 엎드려서 기도했나요? 여러분 이제라도 주님의 길을 배우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그런 자녀에 대한 책도 참고를 하고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이런 책들도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꼭 결혼에 대한 책을 몇 권을 읽으세요. 안 들어요. 안 읽어요. 그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결혼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그래서 결혼관계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는 놀라운 결혼관계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겨요. 놀고 뭐 자기들 좋아하는 거한테는 그렇게 막 애를 쓰면서.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이 뭔지 부부가 뭔지를 정말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런 기독교의 책을 많이 읽으세요. 어떻게 부부관계가 평생에 결혼해가지고 이게 평생 살 건데 어떻게 진짜 아름다운 그런 부부관계를 이룰 것이냐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해야죠. 그래야 이게 우리가 결혼하고서 뭐 50년 뭐 지금 100세라고 하면 막 70년 살 이 인생을 가장 중요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왜 근데 그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이 말이죠. 생각하진 않아요 별로.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놀랍고 중요한 관계를 별로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방법을 여러분 구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런 주의 사람들의 어떤 책들을 많이 또 세상 책도 참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뒤에 말씀하셨냐면, 여기 보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양과 훈계는 뭐냐면요,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이 주시는 훈련,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주님의 명령, 주님의 가르치심,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훈련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요,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주님의 길을 가르치도록 가도록 훈련시키라는 뜻이에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의 길이 뭔지, 그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걸 계속 훈련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녀들을 막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도요, 사랑받기만 하고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 무례해지고 이기적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 자녀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무례해집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여러분이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정에서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자녀가 가정에 보게 하세요. 부부가,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서로 섬기는지,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지 그걸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부 간에 흐르는 이 사랑이 부모와 자녀 간에게도 이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세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는지를 삶으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모습과 말씀을 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저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많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 아무리 얘기해도 삶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공부시키려면 부모가 공부해야 된다고 하죠. 자기는 다 텔레비전 보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그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모습,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삶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삶의 가장 큰 혜택을 자녀가 누리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님과 함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잖아요. 가장 큰 혜택을 자녀가 보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부모인 우리를 따라서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모인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는 삶이 별거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 안 보여요. 예수 믿는데 사랑하는 것도 없고 행복한 모습도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거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예수 믿어도 불행하구나, 예수 믿어도 사랑이 없고 이렇게 냉랭하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배우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임을, 정말로 사랑이 풍성한 분임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가르치고 있나요? 여러분 삶에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부모로서.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다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인 내가 예수 믿는 부모인데 정말 행복하고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녀들도 내가 예수 믿어야 이렇게 멋지고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루는 거구나, 이걸 그냥 자동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싸우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러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그렇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요 자녀들에게 그런 거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예수 믿어도 걱정해야 된다, 예수 믿어도 싸우게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능력 없는 분으로, 예수님이 사랑 없는 분으로 자녀들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녀를 진짜로 잘되게 하는 길은요, 내가 부모인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멋지고 복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길이야말로 자녀를 가장 잘되게 하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거고, 이게 가장 부모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많이 자녀를 기도하고 너 말씀으로 이렇게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단다, 그걸 실제로 증명하는 자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안내자로, 돕는 자로, 또 이끄는 자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모든 걸 아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미숙한 내가 그 주님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더 깊은 동행, 더 깊은 사귐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천국이 임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진실로 잘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오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함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